욥기 2장에서는 욥이 두 번째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엄청난 그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욥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2차 시험을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욥의 재산이나 자녀들 이런 모든 주변의 환경적인 그런 시험이었다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어디로 왔느냐, 그러니까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 내 종 욥을 위해 보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그렇게 까닭없이 그를 쳐서도 그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고 있다. 여기 보면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다닌 자, 땅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땅의 지구의 모든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불신자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당하는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참 신앙 있는 자를 칭찬하는 모습, 그래서 욥은 무슨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이 참 중요하고, 사탄은 오히려 욥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건강을 잃어버린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를 욕할 것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시험이 시작됐는데 이와 같이 건강이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나 모든 인간의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영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여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도 그것이 다 영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욥을 시험했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런 모든 시험하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대항해야 되고, 이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지면은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거죠. 재산도 영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또 뭐 잘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는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엄청난 시험을 받아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머리 끝까지 악창이 나가서 종기가 나서 이 병을 가리켜서 남덩어리 같은 그런, 그래가지고 발바닥부터 이게 막 고름과 그 다음에 뭐 이 몸이 그냥 새까맣게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병에 걸린 겁니다. 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외롭고 힘들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는 그런 삶이 됐고, 하물며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도 그런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뭘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러냐. 하나님 욕하곤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 악창이 생겨가지고 죽게 돼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여자야 말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 막 나가게 되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뭐 아주 형편없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라든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말을 해봐야 책임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니까 자꾸 말의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넘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부둥켜 안고 그것을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자꾸 책임론 따지면은 결국은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렇게 막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는 사실은 위로자요, 격려자요, 돕는 자인데 아내까지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집을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함께 위로하고 그 고통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말을 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인데 그 아내마저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살 의욕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절대로 신앙적으로 연약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끝까지.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인데 시험도 사실은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 날씨도 그렇잖아요. 계속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고 또 개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실수하거나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옆에 설 수 있는, 옆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다 명성을 지닌 사람들이고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와보니까 정말 욥이 너무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참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울어줄 수 있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어려울 때 찾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어려울 때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진정한 우정이고 그것이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정말 욥에게 또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들이 와서 뭐 얘기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냥 울면서 같이 그 위로하면서 이렇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장례식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은 그냥 안아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것이 그냥 전부지 그걸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참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아내로부터의 애정과 또 친구들도 이렇게 했지만 또 친구들도 일주일 지나니까 계속 욥에 대해서 네가 잘못이 많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런 책망을 또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애정에서 우정에서 신앙심에서 모든 시험들이 욥에게 닥쳤지만 그것을 잘 신앙으로 이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마귀의 그 모든 수법은 우리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잃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우리는 이 세상은 쉽게 포기를 해요. 힘들면 그냥 버려라, 때려쳐라, 끝내라, 별 얘기 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그래서 케르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은 자살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 하나는. 사람이 제일 죽고 싶은 때가 막다른 골목에,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는 그런 신앙의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삶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되는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어제도 돌봐주시고 또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막다른 골목,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고 친구들도 왔지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떠나고 그런 고통이 이기기 힘들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신앙,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족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붙들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의 또 전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